처음에 찬송하리로다 그랬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면 물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왜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4주 5주 동안 베드로전서 1장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죠.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택하심을 받은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죠.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도 미리 알고 계셨으면서도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저를 미리 아셨나요? 그럼 저의 모든 것을 다 아셨나요? 그럼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아시나요? 그럼 저의 못된 것, 덜된 것, 안 된 것도 아시나요? 제 승질도 아시나요? 제 실수도 아시나요? 제가 고집 센 것도 아신가요? 제가 좀 삐딱한 것도 아시나요? 그런데 왜 저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지 나는 두 번 생각하지 않았어.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나는 너를 의심한 적이 없단다. 나는 너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간직해 놓은 그것을 너에게 주고 싶었단다. This is for you.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너를 위해 준비한 이 모든 것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도록 내가 꼭 지키고 있는 것이란다. 나는 그 이야기를 너에게 꼭 들려주고 싶었단다. 내 아들 예수는 십자가에서 무참하게 도살당했고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내어주었단다. 내 아들의 피를 뿌려 너를 씻었고 내 아들의 피를 뿌려 너를 거룩하게 했고 내 아들의 피를 뿌려 네가 내 아들 내 딸이 되었단다. 나는 내 아들 예수를 죽음에서 다시 살려냈고 너의 소망이 죽지 않는 소망,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인 것을 너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다. 이 땅의 삶의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것은 잠깐이라는 것을 너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다.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그것은 골짜기와 같은 것이고 그것을 지나면 천국이 있음을 너에게 꼭 말해주고 싶었다. 이 소망 중에 아픔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세상은 고통투성이이지만 산 소망은 그 안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너에게 꼭 말해주고 싶었다. 그것이 제가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 받는 대답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너무 오래됐죠. 2주 전이라. 온전히 바랄지어다. 소망할지어다. 소망할지어다. 온전히 바라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찔러도 소망, 소망, 소망. 옆구리를 찔러도 희망, 희망, 희망. 오늘 왜 이렇게 심각하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이렇게 말은 우습게 하지만요, 어려운 중에 소망을 가지는 것,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눈물겨운 일이고 그것은 엄청난 결심과 결단과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픈데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겨운데요, 이런 중에도 제가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수많은 기도와 수많은 엎드림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하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곳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것이 소망하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어려움 중에도 얼굴이
다른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을 덮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다리며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임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소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소망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한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기억나시나요? 권투 선수가 경기하기 전에 정신을 가다듬기 위해서 자기 머리를 막 때리고 정신 차리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심해야 한다. 믿음이 흔들리거나 소망이 흔들리거나 내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면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되죠. 예수님, 이러면 안 되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 이럴 때일수록 내가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은 종류의 분들을 만납니다. 목회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좋은 일 당하시는 분들, 참 많은 분들을 만나죠. 그런데 반응하는 게 참 다양해요. 반응하시는 게 똑같은 일을 만나도 참 의연하게 반응하시는 분이 있고, 우리에게 작은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큰 일 아닌데도 그냥 푹석 쓰러지는 분들이 계시다 그래요.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면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 말씀인데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Be holy 였습니다. Be holy.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은 깨끗한 거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영적으로 깨끗한 것.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옛날에 생각했던 것, 나쁜 욕심들, 사욕, 14절 말씀이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사욕은 더러운 욕심이다 그랬습니다. 나쁜 생각, 더러운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그것은 부모님 말 안 듣는 것들이나 하는 짓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이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심을 안다면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것들이 될 것인지 순종하는 분들이 될 것인지 선택하고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될 것인지 이분들이 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것들이 될 것이냐 순종하는 분들이 될 것이냐. 그건 다 순종하는 분들 많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은 신비한 경험입니다. 기억나시나요? Mysterium tremendum et fascinans.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신비를 경험하는데 하나님께 너무도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 너무나 가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존재 하나님, 그러나 너무나 가까이 가고 싶은 아름다운 하나님, 그 신비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거룩은 우리의 본질이 되어서 세상이 두려워할 정도로 능력 있는 거룩을 가진 교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초대교회를 보는 사람들은 입이 딱 벌어졌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나. 입이 쫙 벌어요. 와우. 제가 언제 그런 선교 한 적이 있습니다. 와우 철치가 있고 에게 철치가 있다. 교회 보면 와우 하는 철치가 있고 교회 와보면 에게 이런 교회가 있다는 거죠. 거룩한 교회는 와우 철치입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거룩한 공동체. 교회는 성도는 거룩해야 하고 세상이 두려워할 정도로 거룩해야 하고 세상이 부러워할 정도로 거룩해야 한다. 그것이 나여야 하고 그것이 우리 교회여야 한다 하는 거죠. 거룩은 세상에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길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이 변했어요. 생명이 살아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자는 낫고 죄인들이 돌아오고 그것이 거룩의 능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하고 분리되어서 나 혼자 거룩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서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이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거룩의 능력이고 그것이 예수님 따라 사는 사람들의 거룩입니다. 그런 얘기를 지난주에 읽었어요. 마이다스 손이 있다. 마이다스 아시나요? 미다스라고 마이다스. 그게 뭐죠? 손만 닿으면 금이 된 금이 마이다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적었어요. 마이다스 손이 있고 마이너스 손이 있다. 손만 닿으면 마이너스가 되는 손. 닿는 것마다 금이 되는 손이 있고 손만 대면 손해보는 손이 있다. 마이너스 손. 그 사람만 있으면 싸움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만 있으면 회복되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는 사람이 있다. 누가 거룩한 사람입니까? 교회를 얼마나 다니는가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본질이 얼마나 하나님의 본질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있어서 바라기는 제가 있어서 우리가 회복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기뻐하게 되고 그 안에 위로가 있고 그래야 그것이 거룩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거죠. 17절 말씀인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어떤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아버지 누가 그러셨네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야 한다. 여기에 주 동사는 무엇입니까? 여기 메인 버브가 뭐예요? 두려움으로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말씀의 핵심적인 의미죠. 두려움으로 지내야 한다. Mysterium tremendum. 하나님 앞에서 떨면서 지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신가요? 하나님을 두렵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아침에 교회 문을 들어오면서 내가 두려운 하나님 앞에 나간다 이런 생각 가지고 오셨나요? 아니면 나들이 가는 마음으로 쉽게 여기 들어오셨나요? 쇼핑 가는 마음으로 들어오셨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두려워해야 할 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두려움을 우리 마음속에 회복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행위대로,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한 그 모든 것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이분이 겁이 없어. 겁 없는 것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생활이 잡힙니다. 생활이 잡혀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옛날 개혁 성경에는 아바 그랬고 개혁 개정되면서 아빠라고 바뀌었는데 여기서 이 아빠라는 말이 영어로 번역하면 daddy다. daddy. 아빠. daddy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배웠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사실은 이게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아바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 로마 시대의 아버지는요 그냥 아버지가 아닙니다. 로마 시대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 가정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사람. 이 아버지를 통해서 그 가정의 모든 것을 공급받고 이 아버지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 그것이 아버지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곧 법이죠. 그러니까 순종 이외에는 생각할 수 없는 분. 그분이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그랬다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 저는 아버지 말씀하시는 모든 것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것도 외모를 보시지 않고 내가 살아온 내가 생각해온 그 모든 것을 내가 살고 있는 대로 그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뺀질뺀질하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쉽게 얘기하면 신앙생활 뺀질뺀질하게 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라는 거죠. 두려운 마음으로. 두려우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라. 다시 한번 제가 17절을 읽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교통 질서가 문란해지면 나라에서 하는 일이 뭐죠? 법규를 강화합니다. 어떻게 강화하나요? 벌금을 올려요, 벌금을. 그러니까 신호 위반하면 100불 이던 것 신호 위반하면 1000불이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눈에 불을 켜고 신호를 지키실걸요, 아마. 돈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라 제가 신앙이 그렇게 깊을 줄은 알았지만 그래도 그 정도이신지는 몰랐어요.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을 올리면, 그러니까 사회 법규를 강화하면, 그러니까 벌칙을 강화하면 사람들의 삶이 잡힌다. 그래서 잡힌 나라가 대만 아닙니까? 내가 받을 징계에 대한 두려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통범칙금이 100불에서 300불 되면 눈에 불을 켜고 교통 신호를 잘 지키려고 하는데 내 인생을 그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그냥 살겠어요? 눈에 불을 켜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300불은 아까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내 인생은 그냥 그렇게 가치 없게 생각할 거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봐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잘잘못을 가리실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실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무게를 달아보실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의 결과를 보여달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 그것이 하나였든지 그것이 3개였든지 5개였든지 하나님께서 계산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남편들이 아내를 두려워한다고 그러죠. 두려워해야 한다고 그러죠. 아멘. 아내가 통화하고 있으면 절대 누구에게 전화 왔는지 묻지 말아라. 절대로 식탁에 앉아서 밥 달라고 하지 말아라. 너의 자리는 거기가 아니다. 제가 다 이거 책에서 읽은 거예요. 아내가 곰국을 끓이고 있으면 절대로 어디 가는지 묻지 말고 며칠이 될지 모르는 고독의 시간을 준비하라. 이사 갈 때는 꼭 강아지를 붙들고 있어라. 강아지는 절대 버리지 않지만 너를 두고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내가 등산 가자고 하면 절대 따라 나서지 마라. 왜 그럴까요? 산에 버리고 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좀 잘 보여야 된다는 거죠. 잘 보여야 된다. 그게 두려움의 일면입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내 삶이 변하는 거죠. 내 삶이 변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내 신앙이 잡힙니다. 신앙생활 쉽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냥 내가 덮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두 번째 두려움 말씀드립니다. 이걸 더 깊이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 두려움은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입니다. 사랑의 두려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야지 하는 두려움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드린다고 고백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아야지. 그 두려움입니다. 저는 이것이 더 높은 수준의 두려움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사랑의 두려움입니다.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정말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 내가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것, 그 주님에게 내가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주님의 마음에 아픔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것이 사랑의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함인가요? Desiring God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쓰레기 취급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살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그 은혜가 쓰레기 취급받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8절 19절 말씀이 그 말씀을 하는 것 아닙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잊지 말아야 우리 마음에 두려움, 사랑의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선물,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은이나 금 따위로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고 고백한다면 내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위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두려움이에요. 부모의 은혜를 안다면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지요. 어머니의 마음을 안다면 내 인생을 헛되게 살 수 없지요. 그것이 사랑의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운 두려움이 아니라 생각해보면 즐거운 두려움이에요. 우리 애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지. 우리 부모님이 하늘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신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지. 그러니까 그 안에는 기쁨이 있고 그 안에는 감동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몇 주년인지 아시나요? 101주년 3.1절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나라를 위해, 신앙을 위해 목숨을 내놓듯이 거리에 나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날입니다. 이분들은 일본의 총칼보다, 일본의 순사들보다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보다 나라를 잃는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에, 목숨을 잃는 두려움보다 믿음을 잃는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에, 그 사랑의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거리에 나가서 목숨 걸고 나라 살리자고 외친 거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세상이 아니라 믿음을 소중하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두려움 때문에 거리로 나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의 허접한 인생 때문에 쓰레기같이 취급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정말 소중한 피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두려움으로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면서, 내 구주 예수 생각하면서 그 사랑의 그 은혜에 누가 되지 않도록, 그 보배로운 피가 헛되지 않도록 사랑의 두려움으로 가득 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